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청빙받기 전에 했던 설교로 삼위일체를 한번 진하게 나눴기 때문에 또 삼위일체를 굳이 나눈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진하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삼위일체를 다루기는 하지만, 오늘은 또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성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거행할 때 많이 활용되는 본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한참 활동을 하실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하신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행을 하셨지만 그 거행 훨씬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성찬에 대한 의미와 내용들은 설교를 통해서 전달을 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셔야 우리가 영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반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보고 당신을 먹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럼 내가 당신을 지금 먹을까? 이렇게 완전히 육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먹어,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을 유지하는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초기에는 이 성찬식은 매주 거행되기도 했고 매일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이 퍼지가 생기면서 지금은 1년에 한 번 혹은 4번, 많이 하는 교회는 한 8번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아직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복음 자체로 전해지지 않고 성찬식으로 먼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의식이 먼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종교가 중국의 경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 중국의 경교라고 하는 종교는 무협영화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중국 무협영화를 보다 보면 드라큘라 이빨을 달고 박쥐 날개를 딱 펼쳐놓고 등장하는 경교파라고 불리는 그런 그 무술 한 파가 등장을 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한 무술파로 등장을 하면서 박쥐 날개를 달고 이빨이 송곳니가 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치부가 됐을까요? 성찬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하다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듣기에 내 피를 마시라 이러니까 쟤네는 피를 마시는 종교야, 이래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죠. 그게 경교예요. 지금은 이단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성찬식이 복음을 전하여지는 곳에 곳곳에 먼저 들어가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의식 자체보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을 먹어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을 보여준 개념입니다.
그럼 그분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으로 왜 그분의 죽으심을 표현했을까요? 그분을 먹는다는 그 속에는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분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한다고 하니까 뭔가 왠지 경거망동하고 신성모독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유한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6장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쌍방향으로 소유된 자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바는 나도 그분 안에 있고 그분도 우리 안에 있음을, 나도 그분께 소유되고 그분도 우리 안에 소유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유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신성모독 같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아주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칼빈이라는 선생이 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찬식을 통하여 소유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됐다라는 것에서만 우리는 머물러 있으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간에 소유된 존재로 섭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 아닌가요? 누구한테 붙이는 표현이죠? 서로 간의 소유됨. 나도 그에게 소유되고 그도 나에게 소유됐다. 부부에게 붙이는 표현이죠. 우리는 부부에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인만 남편에게 소유된 관계는 성경적인 부부관이 아니에요. 남편만 부인에게 소유된 것도 성경적인 부부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부부간은 피차간의 소유됨입니다. 피차간의 육체를 주장할 수 있으며 피차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피차간의 주체됨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지켜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본격적으로 더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각 교단별로 성찬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주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눌 것들은 그 다양한 주장들을 다 소개해드리겠다 했었죠. 먼저 천주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바라볼 때 화채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바라봅니다. 화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화채, 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떡과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떡 한 조각과 이 포도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흘리게 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의들이 실제로 천주교 안에서 있었냐면, 이것을 흘렸는데 지나가던 쥐가 그것을 먹었다. 그럼 그 쥐는 거룩한가? 뭐 이런 내용들이 천주교 내에서는 실제로 논의가 되고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사실은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몸을 먹어서 영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몸과 그 피를 먹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게 됩니다. 게다가 이건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거룩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내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하고 와서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나 그냥 막 참여할 수가 없게 되죠.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본문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7장 2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천주교의 주장이 맞는 것 같죠? 죄를 짓고 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말을 바울 선생이 한 그 배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무시하고 배를 불리기 위해 성찬에 참여하면 형제끼리 그것을 먹기 위해 서로 싸우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지시키면서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망가뜨리려면 참여하지 말아라는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 쪽으로 가게 되면은 먹을 것은, 배불리는 것은 너희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성찬의 의미를 믿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를 불리기 위해서 와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천주교가 갖고 있는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직접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반대를 하죠. 아니다. 성찬식은 구원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그 성찬식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꾼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다른 개신교, 그 기독교 내의 모든 성찬에 관한 견해는 저도 다 동의를 하는데, 이 화채설에는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된다면 성경에 은혜로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수많은 내용들은 다 거짓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럼 아무리 악한 짓을 벌이고 와서 고해성사하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받아들고 있는 이 떡이 1분 전과 도저히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이 떡이 과연 정말로 예수님의 몸인가 하는 고민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제가 기도한 뒤에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그들은 믿는데, 사제가 기도한 뒤에 이 떡에서 뭐 이렇게 물렁물렁해진다든가 피가 맺힌다든가 이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떡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의 몸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러하다면 겁나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내 손 안에 들어오고 행여나 실수로라도 놓치면, 그래서 놓쳤다가 어딨어 하다가 발로 실수라도 밟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향하여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인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더욱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을 집도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성찬을 집도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 가운데에 차오르는 이 미움과 이 시기와 이 분노와 이 욕망과 이런 것들이 주체가 안 되는데 누가 과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화채설은 조금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종교개혁이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 내에서 갖고 있는 성찬에 대한 견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견해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된 곳에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루터도 이것이 그분의 피요 살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분이 분명히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존재하신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떡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 떡 자체가 그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분이 이 떡 안에 있고 그분이 이 떡과 함께 있으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은혜가 좀 되지 않나요? 은혜가 좀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찬을 집도하는 이 진행 과정 중에 그분이 옆에 계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겠다고, 하늘에 계시다고 선언을 하셨고 2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육체를 가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실 때는 그 본 모양을 그대로 다시 위에서 내려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가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기념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된 우리를 묵상하고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그분의 죽으심을 이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는 의식을 상징적으로 갖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 선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설이 성령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떼는 자리에 존재를 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생각한 그 문제점, 육체가 하늘에 계시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 존재하시는가? 그러면 그분이면서 이 자리에 존재하실 수 있는 방편은 성령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나눌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러한 논리와 이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가 성령인 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메노라는 계시다, 거하다, 살다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써요. 한국말로는 거하다, 계시다 다르게 쓰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찬을 통하여 계시겠다라고 말한 것과 예수님이 가신 뒤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은 곧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찬을 실행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표현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나타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누가 있는다는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미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그랬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들은 같은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같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때 나눴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한번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삼위 하나님은 아는 것과 의지와 마음에 품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분들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계셔서 성령님은 영으로, 예수님은 육으로 존재하고 계시나 그분들의 지정의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알고 계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떠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설을 통해서 성찬이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다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늘 절기 때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도가 아니라 절기 때마다 제가 하는 축도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각각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좀 사설로 붙이자면은 이것은 반드시 목사를 통해서만 선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축도를 말미암아 목회자의 손에서 뭔가 레이저가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쫙 해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공식 표현으로는 축도라기보다 강복선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축도라는 말은 사실 올바른 말은 아니에요. 강복선언이라고 합니다. 내려진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목회자가 그냥 선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해도 되고 여러분이 해도 되고 다 함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성을 띠고 나와서 하는 의미죠. 그러나 누가 해도 되는 강복 선언이지만, 이미 받은 복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찬의 내용과 합하여지는가? 성찬의 주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찬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성찬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긴 하셨으나 성찬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성찬 가운데에 제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찬물로 그분은 들어가 계신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관된 성찬을 위하여 희생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찬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효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대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이해할 때 이 성찬에 대한 이해는 모든 삶 속으로 다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성찬 가운데에서 공제설을 믿는 분들은 동일하게 공제설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성찬 가운데에 기념설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에서도 기념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찬 가운데 성령 임재설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에서도 성령 임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십니까?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실까요? 찬양은 그냥 그 가사 속에 있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암기 차원에서 부르는 것일까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실제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걸 이해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 나오는 것일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성령이 여기 계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선택하는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동행하여 걸어가고 계신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며 불의한 선택을 하지 않고 선의의 선택, 의로운 선택을 하면서만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거닐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선한 선택과 의로운 선택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령 임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 볼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저를 통해 볼 때는 결코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것을 주기에는 나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내 안에 충동되는 어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누군가가 주는 그 소원함과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이 내 머리를 자극해서 갖게 되는 분별력이 하기 싫은 사실상의 내 손을 움직여 그에게 도움을 주게끔 만드는 이 과정이 단지 내가 있다고 보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도 많아요. 하고 나서 집에 와놓고 내가 미쳤지 내가. 그걸 내가 걔한테 왜 줬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죠. 뭔가를 약속하고 나서도 미쳤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가사만 익히고 찬양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든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늘 있지는 않아요. 가사도 머리에 안 들어올 때도 물론 있습니다. 막 설교 준비는 안 돼 있고 머릿속에 설교를 내용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아직도 원고 보면서 막 그 원고 밑에 흘끔흘끔 보고 있는데 전세현 집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고 찬양 입으로는 따라 불러야 되겠는데 내 눈은 원고를 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는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사도 입은 중얼거리지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뭔가 뜨겁게 찬양하는 도중에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감명을 주고 내 안에 있는 소원함과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성령 임재에 대한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혹은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악한 일을 행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어떤 순간에든지 성령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과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성령의 임재를 믿지 않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쯔빙글리의 주장이나 루터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쯔빙글리의 주장처럼 기념할 뿐이지 내 사고와 내 이성이 모든 걸 관할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구원을 받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성경과 제가 나눈 이 내용들을 통해 볼 때,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을 통해 볼 때 분명히 성령은 내 마음을 만지고 내게 강력한 내가 원하지 않는 소원함을 주며 내 머리에 깨달음을 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종종이 아니라 매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3개월 만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달려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진행하시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의견에 동의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기념설이나 성령 임재설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성찬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거는 그냥 강제설, 그래서 교회가 진행하니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부득이설 이런 걸로 마음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깊은 지적 동의와 마음의 감동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